오른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요. 참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우리의 몸이 살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순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책과 주만나 큐티책, 필기 도구를 챙기셨나요? 우리 함께 영상 순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나가기 원하는데요. 장성지 목사님, 우리 어떤 찬양으로 나갈까요? 네, 오늘은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오늘 순예배를 위해서 김동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영상 순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지쳐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새 힘을 얻고 이 코로나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상 순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함께하실 것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에스라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24페이지입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9월 셋째 주 소그룹 성경 공부 제목은요. 회개를 결심하라입니다. 먼저 우리 도입을 위한 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장선진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도입을 위한 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바닷가재를 닮았다. 바닷가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속살을 보호해주던 단단한 옛 껍질을 스스로 벗어버리고 더 커다란 새 껍질을 뒤집어 써야 한다. 이처럼 낡은 껍질을 벗어버리는 과정을 탈피라고 부른다. 바닷가재는 5년간의 성장기를 보내면서 무려 25번의 탈피 과정을 거치며 다 자란 뒤에도 1년에 한 번씩 껍질을 벗는다. 탈피는 끔찍하고도 성가신 과정이다. 낡고 단단한 외피가 압력을 받아 쪼개지면 바닷가재는 모로 누운 채 근육을 꼼지락거려 벌어질 각질 사이를 빠져나온다. 낡은 껍데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외피가 생길 때까지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바닷가재는 외부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벌거벗은 상태에서 지내야 한다.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낡고 단단한 껍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데려가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 캐캐 묵은 관습을 벗어나자면 한꺼번에 밀려드는 괴롭고 고된 일을 감당해야 한다. 물론 모험적이고 두려운 결정이긴 하다. 그러나 먼저 자신을 움직이면 곧이어 다른 이들과 교감할 수 있으며 결국 교회가 달라진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도록 자신을 맡기는 그 고단한 일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 시스템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도입 질문을 보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내가 벗어버려야 할 낡고 단단한 껍질은 무엇입니까? 김 목사님, 여기서 벗어버려야 될 낡고 단단한 껍질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신수성가의 저자인 김정훈 목사님께서는 바닷가재가 성장하기 위해서 단단한 껍질을 벗어버리는 탈피의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닷가재의 모습을 빗대어 성도 역시 낡고 단단한 껍질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김정훈 목사님은 성도에게 탈피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장 목사님, 그러면 성도의 삶에서 버려야 될 낡고 단단한 껍질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마다 이 벗어버려야 할 껍질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의 그런 껍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장과
또 인간관계 안에서 벗어야 할 껍질들이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그 껍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찾고 생각해 보고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나의 삶에서 벗어야 할 껍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만 해도 참 이 시간에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포로 귀한 자들 가운데 있었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유다 공동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지를 한번 또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질문 1번 문제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죄를 자복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얻게 되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김동희 목사님 1절 말씀을 읽고 한번 답해 주시겠어요? 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그것이 자신의 죄는 아니지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에스라의 진정한 회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자극을 주었고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리 선교사를 배출한 대학이 미국의 윌리엄스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건초더미에서 시작됐던 5명의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그 대학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또 훗날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는 대학으로서의 그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참 이것을 보면 한 사람의 기도가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울며 기도할 때 백성들이 나와서 함께 울며 통곡하며 회개했죠.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던 것이죠. 우리 자 그러면 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질문 2번입니다. 스가랴가 범죄한 이스라엘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선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무엇을 동반합니까?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장 목사님이 읽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3절을 읽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범죄했지만 그리고 소망이 있는 이유가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를 에스라가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가르침에 따라서 모든 아내와 또 소생들을 다 내보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반드시 실천을 동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해서 죄를 끊어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취한 이방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그의 율법대로 살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군요. 진정한 회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 질문 3번입니다. 에스라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장 목사님, 이 요하난의 방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에스라는 이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금식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에스라가 알고 있었기에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그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 회개는 결단만으로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백성들의 결단은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죄악된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움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결단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군요. 에스라는 사람들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한 것이죠. 금식은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부흥의 역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질문 4번입니다.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1절 말씀 우리 김 목사님이 한번 읽고 답해 주실까요? 네,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했지만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회개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회개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죄는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속성이 있죠.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완전히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 그 죄가 누룩처럼 퍼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듯이 완전하게 그 조그만 죄라도 우리가 제거해내야 할 것입니다. 네, 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 참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나의 아내이고 또 나의 자녀인데요. 인정에 얽매여서 이것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국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요, 죄를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5번째 질문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본문 질문 5번입니다. 에스라의 선포 앞에 모든 회중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장 목사님, 12절 말씀 읽으시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12절 읽겠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에스라의 선포 앞에 백성들은 순종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데리고 있었던 이방인의 아내들을 돌려보낸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제는 주변의 민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딸들을 쫓아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또 전쟁을 치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올무가 되어 나를 속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죄를 끊어내는 결단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들에게 유익하고 좋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끊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소그룹 원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끊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장선지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오늘이 아니라 또 지금까지 제 신앙과 또 삶에 있어서의 익숙함을 끊임없이 끊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이 익숙함은 제가 끊으며 나아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이 교회 공동체가 또 익숙하고 또 목회자이지만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몸에 배어 있어서 그 익숙함이 때로는 게으름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익숙함이 형식적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항상 오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또 생명력 있고 창조적인 그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데 그 기도가 익숙함을 끊어내는 또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또 그것이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끊어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끊어야 될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순원들과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적용 문제 2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삶의 각 영역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자, 삶의 영역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우리 김동희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 은혜는 나의 능력은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주제 중 하나인 죄의 위력 앞에 나라는 존재가 정말 초라하다는 것을 날마다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울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는 고백은 하나님을 만난 성도라면 이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진정한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이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제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신앙. 네, 이거는 정말 저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적어보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끊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아내와 자녀들을 끊어버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요, 너무 익숙하지만 끊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라는 그 결심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끊어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매 순간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교회 별관 공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별관 공사가 안전하게 끝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꿈미와 꿈미학교 또 영훈학원을 붙잡아 주셔서 다음 세대의 대안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주일학교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단일 기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는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영적 힘을 얻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며 말씀의 은혜를 간구하며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오른교회가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모든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 깨달으며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우리의 힘을 할 수 모두가 될 수 없습니다.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도와주시옵소서. 없습니다. 멸수만 승하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말미암아 주시고 아버님의 주의 수만 말씀으로 도우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별관 군사를 아버지 끌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별관 기도하며 통하여서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가 별관 군사가 없으니 함께 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없이 주님 잘 지어져서 안전하게 잘 끝날 수 있도록 다른 세대를 세우셔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데 바르게 쓰여졌으면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우리 있는 다음 공비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게 사역과 또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회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는 역사가 있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샤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오른교회 가운데 주님의 충만회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오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게 끌어가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목사님 우리 오른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며 우리 구비 사역이 부흥하며 함께 일어나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영상 순예배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돌이키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항상 정결함으로 성결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요 성도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륜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앞세워 아버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맡기신 비전과 소명을 따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자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세대를 쫓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아버지와 바른 진리의 빛을 비추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만날 수 없지만 이 추석을 통해서 가족 간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과 동일한 시간에 우리 순예배로 참석해 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